자,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실 수 있는 분은 일어나셔서 느헤미야 1장 5절부터 11절 말씀, 5절부터 11절 말씀. 그래서 그냥 5절부터 11절 말씀 한 절씩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5절 읽겠습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자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앉으시죠. 여러분 잠깐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선교 헌신하는 것 질문 있으면 우리 선교부로 또 행정으로 전화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우리가 지금 달력에 보시면 이번 주 토요일 날이 일꾼 수련회가 잡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함께 모일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화상으로 이번엔 나눠서 소그룹으로 나눠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상들에게는 또 연락이 갈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또 준비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구약에서 좀 은혜 받은 말씀 중에 하나가 여호수아 5장 9절입니다. 여호수아 5장 9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아시는 분은 이스라엘은 400년 넘게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자기 나라도 없었고요, 그냥 그 나라에서 하라는 대로 어쩔 수 없이 자유도 없이 노예로 왔던 민족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출하셔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는데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해서 헤매다가 이제 그 약속의 땅을 들어가기 바로 전이 여호수아 5장의 모습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할례를 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적군들이 언제나 쳐들어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할례는 하나님과의 언약입니다. 너는 내 것이다 하는 중요한 사인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들이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거예요. 애굽의 수치가 떠나갔다. I have rolled away the reproach of Egypt from you. 그럼 애굽의 수치가 무엇이었을까요? 당연하죠. 그들의 이름도 없이 나라도 없이 그쪽에서 노예로서 살았던 그 수치, 노예 근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셨는데도 아직도 자기 자유 없이 그들의 말을 따랐던 그것. 여러분, 죄의 모습은 수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때 자유로운 하나님의 축복의 에이전트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땅을 다스리면서 영향력을 퍼뜨리며 자신 있게 살아가라고 축복하셨는데 그 모습이 아니라 무력하고 다스리기보다는 다스림을 받는 상처에 매여 있는 삶이 그 노예의 수치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모습이 아닙니다. 죄에서 구원하셨다면 우리의 수치를 십자가에서 이미 깨끗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2021년 우리의 모습 가운데도 이런 수치가 떠나가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남아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코비드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깨졌던 부분이 있든지 아니면 어떤 상황 때문에 어떤 습관 때문에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그 과거의 어떤 상처 때문에 아직도 그런 부분들이 끌려다닌다면 여러분 그것은
그냥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수치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의 망가지게 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시작이 이런 부분을 선포하는 데서 시작된 거예요. 1장 3절 지난주에 보시면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성문이 망가져 있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그냥 물리적인 부분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바로 전에 보시면 그 예루살렘 하나님의 백성들이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거기 나오는 능욕이라는 단어가 애굽의 수치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해야 되는 그런 도시,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벽이 무너져 있고 문이 무너져 있게 무방비 상태로 어느 누구든 와서 약탈을 하면서 그들을 다시 노예 삼든지 아니면 그들이 무서움과 두려움과 망가짐 가운데 있었기에 느헤미야는 그 모습을 보면서 진짜 이 능력은, 이 수치는 그의 가슴을 너무나도 아프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는 결정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워야겠다, 하나님의 도시를 다시 회복해야겠다 하면서 결단과 비전을 한 것이 느헤미야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느헤미야의 시작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2021년 결단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 가운데 무너진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 그냥 가시면 안 돼요. 코비드가 끝나지 않았으니까 나는 계속 두려워할 것이다. 여러분, 두려움은 하나님께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무방비 상태로 공격받는 삶이 아니라 창피해서 가리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2021년도에 새롭게 세워지는 그 회복의 비전을 붙잡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보고 회복을 꿈꾸는 리더라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느헤미야는 정치인이었습니다. 술관원이라는 것은 그 왕궁에 있으면서 진짜 높은 지위의 관리였던 거예요. 프로페셔널들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지금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프로페셔널들이 많이 계신데 자기의 비즈니스를 가지고 있고 문제에 부닥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도 계획을 짜고 사람을 모으고 자금을 모으고 재료를 사고 작전을 세우지 않겠습니까? 크리스천은 그러면 안 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회복의 진짜 시작은 기도에서부터입니다. 어떤 한 목사님이 쓰신 책 제목이 기도가 시작이다. 저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기도가 시작이다. 기도가 시작이다. 그럼 맞습니다. 문제 해결의 첫 단추는 기도에서부터 끼워야 되는 거예요. 기도와 행동 같이 가야 돼요. Prayer and action. 꼭 실과 바늘이 함께 가야가는 것처럼. 하지만 기도가 먼저 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 기도는 모든 일을 시작하는 것만이 아니라 모든 일을 마무리하는 순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어째 여러분, 여기서 기도 얘기할 때 아마 ANC 교인들은 기도가 중요한 거 다 아실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왜 기도가 우리의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 것입니까? 그럼 느헤미야 기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봤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시여. 무슨 뜻입니까? 이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정확히 아시고 확실히 보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것만 알 수 있고 다른 것들은 다 그냥 추측일 뿐이에요. 정확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똑똑하다 하더라도 장담할 수 없는 finite, 한정된 존재가 우리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하늘의 하나님, 위에서 내려다 보시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의 상황 위에 계시고 미래의 주인이 되시기에, 그리고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의 가사처럼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은 확실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먼저 하십시오. 가장 앞에 하십시오. 기도가 시작입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얘기하세요. 기도가 시작입니다. 잊지 말아요. 기도가 시작입니다. 15년 전에 저희 많이 아시겠지만 캐나다에서 저희 가족이 원주민 선교를 했었습니다. 근데 원주민 선교를 시작하기 전에 이제 선교사들이 와서 훈련을 하는 그런 훈련 모임에 있었습니다. 근데 제 아내는 우리 아이들이 너무 어려서 이제 저희 가족 대표로 이제 선교사들이 하는 그 야외 캠프를 10일 동안 캐나다 중부 서스캐추완 주에서 제일 높은 꼭대기, 그 서스캐추완의 철초 리버,
그래서 처우철 산 속에서 우리가 10일 동안 생존 캠프를 했었습니다. 지금 하라면 못할 것 같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뭐 샤워도 없고 매일마다 20마일씩 칸으로 노를 젓고 저녁에는 텐트 치면서 훈련하는 것인데, 근데 매일마다 과제가 주어졌어요. 뭐 암벽을 타는 것을 배우는 것이든, 아니면 그날 저녁을 위해서 물고기를 잡아서 이제 먹어야 되는 것이든, 아니면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그런 임무든. 네, 그러면서 팀워크와 영성 훈련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실패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실패하면 저희 가이드가 이제 저희 팀을 모아놓고 이제 브리핑을 합니다. 이제 브리핑을 하면서 만약에 이것을 다시 하겠다면 무엇을 달리 하겠냐, 이제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의 답들은 여러 답들이 나와요. 그러면서 나침판을 사용했어야 되는데, 이번엔 우리 팀이 더 잘 이렇게 도와줬어야 되는데, 아니면 기다렸어야 되는데, 이것을 사용했어야 되는데 등등. 근데 가이드가 항상 물어보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왜 먼저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선교사인데 문제가 눈앞에 닥치면 기도하는 것을 잊어버려요. 다른 국리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기도하죠. 하지만 가장 먼저 하세요. 기도를 우선순위로 두는 것이 진정한 회복의 키를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1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회복된다면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 먼저 기도로서 시작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느헤미야가 이 회복을 꿈꾸면서 한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첫째로, 하나님을 알아가며 그분의 목적과 약속을 붙잡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의 많은 기도는 우리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나의 감정, 나의 상황, 나의 아픔. 하지만 느헤미야는 오랫동안 그가 금식하면서 통곡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느헤미야의 가장 먼저 앞부분의 기도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분을 향해서 하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죠.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우리 기도의 앞부분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크기만큼 큰 것입니다. Our prayers will be as big as our God. 기도는 여러분 그냥 자판기가 아니에요. 어떤 공식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솔직히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아멘? 네. 모든 걸 알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에 너희들 말하지 않아도 너희들의 필요를 아시니까 염려하지 마라. 너희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다. 지난 몇 주 전에 제가 저희 집 앞에 지나다니는 큰 버스 때문에 저희 집이 좀 흔들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그래서 우리 이웃들과 같이 얘기해 보니까 이웃들도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웃들과 얘기하면서 저희 앞에 있는 도로를 보니까 너무 많이 망가져 있더라고요. 너무 망가져 있어서 파호, 크게 파여진 곳도 있고 막 울퉁불퉁하고 막. 그래서 제가 이웃들과 상의하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편지를 쓸 테니까 이웃들과 같이 사인을 해서 이 도로 공사하는 이 City of LA에 우리가 사무실에 보내자. 그때 다 동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편지를 쓸 것을 궁리를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LA시에서 저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편지를 가져왔습니다. City of LA. 그래서 좀 놀랐어요. 왜 이 LA에서 나한테 편지를 보내나? 혹시 티켓이 아닌가? 그래서 좀 걱정을 하면서 오픈을 했는데 보니까 무슨 편지냐면 저희 집 앞에 도로 보수 공사를 2월부터 할 계획이니 불편을 주어서 미안하다는 편지였습니다. 할렐루야. 참 우리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내가 기도도 안 했는데 우리의 필요를 진짜 아시고 몇 주는 불편하겠지만 아주 새 도로가 될 것을 기대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아십니다. 근데 왜 기도합니까? 기도의 목적은 결과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는 친밀함의 과정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관계가 진정한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5절에 보십시오. 5절에 보시면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근거는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과 사랑에 있습니다. 여러분 언약은 계약과 다릅니다. 언약은 부부 간에 아니면 부모와 자녀 간에 있는 그 사랑과 희생이 담겨져 있는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시면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여기서 말하는 긍휼은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이것은 그냥 사랑이 아니에요. 헌신된 충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Self-giving loyalty. 그래서 느헤미야의 기도는 어떤 주고받는 비즈니스, 그런 계약 관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자기도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이 친밀함이 있는 근거로 하나님이 나를 아시니까 내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놀라운 것은 5절에 다시 한번 보십시오. 5절에 보시면 이제 주의 하늘의 하나님 누구라 그랬어요? 여호와. 거기다 밑줄 그으세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뭐 우리는 항상 읽으니까 뭐 이거 그냥 여호와 그러시지만, 여러분 여호와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이름입니다. 모세에게 알려주신 이름이에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대통령이나 왕이나 아니면 여러분 회사의 CEO, 사장님에게 말할 때 이름 부릅니까? 아니잖아요. Mr. President, 각하, 폐하, 사장님, 회장님. 아무리 미국 문화가 캐주얼하다고 하지만 그쪽에서 관계를 풀기 전에는 이 프로페셔널하게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격식 차리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한참 인간인 느헤미야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에게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긍휼을 베푸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친밀하게 하나님을 알아가며 그분의 말씀과 사랑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는 작업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을 고민하며 기도하셔야 됩니다. 느헤미야가 9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렇게 약속하셨고 하나님의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신 말씀과 약속과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한다면 성경 말씀을 옆에 두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회복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라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뜻이라면 우리 삶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큐티하시면서 예배하시면서 고민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속성을 묵상하시며 그분을 닮아가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저는 요즘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마태복음 16장을 계속해서 제가 붙잡으면서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I will build my church.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에게 땡깡 부려요. 이거 ANC 예수님 교회 아니냐, 예수님께 세운다고 하시지 않았냐, 예수님께 세우셔야 되는 거 아니냐. 저희 교회가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게 예수님의 교회니까 더욱더 저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키실 줄 믿습니다. 회복의 시작은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데 있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말씀하세요.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십시오.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십시오. 자, 둘째로 죄를 고백하는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6절과 7절이 느헤미야의 회개의 기도입니다.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여러분, 회개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진흙으로 가득 차 있고 땀으로 다 있다면 샤워하고 깨끗하게 되면 기분이 좋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이 회개예요. 우리는 죄로 다 물들여져 있어요. 하지만 요한복음 1장 9절에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너무나도 훌륭한 약속. 여러분, 이것을 붙잡으시며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의 회개에서 두 가지가 놀랍습니다. 하나는 느헤미야는 자신의 조상들의 죄를 회개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그 노예로 와서 그 바벨론과 페르시아에서 태어난 2세 아니면 3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조상들이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았지. 조상들이 잘못한 건데, 그런데도 그 조상들의 죄를 자기가 회개하고 있고, 그뿐만이 아니라 지금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자기가 자기의 죄까지도 그 죄에 포함해서 지금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그거 좀 불평하지 않습니까?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잘못은 조상들이 저질렀는데 다른 사람들이 문제이지, 내 배우자의 문제이지, 내 자녀들이 잘못한 거지, 우리 리더들이 잘못한 거지. 여러분, 그것이 교만이고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정의하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으로 우리는 다 서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아까 말씀드린 기도가 시작이다 라는 책에서 최영식 목사님은 이런 통찰력을 나누셨습니다. 네 죄는 내 죄다. 우리 옆 사람한테 말씀하세요. 손가락질 하면서 네 죄는 내 죄다. 네 죄는 내 죄다. 이것이 회복을 시작하는 아주 중요한 기도의 초점입니다. 남을 탓하며 연구해봤자 중심의 변화는 없어요. 변화는 하나님께서 오는 것인데, 하나님은 가장 먼저 우리를 변화시키기 원하세요. 제가 먼저 변화될 때, 여러분이 먼저 변화될 때 가족이 변화되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먼저 봐야 되고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최근에 한 성도님이 미스 트로트라는 그 예능 프로그램이 한국에 있더라고요. 이 트로트를 부르는 경쟁인 것 같은데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근데 카톡으로 한 노래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저는 트로트를 안 들으니까 근데 노래 제목이 끌리더라고요. 제목이 척척척이에요. 이제 크리스천에 대한 트로트 노래입니다. 제가 뭐 부를 수는 없으니까 가사만 좀 말씀드리면, 겸손한 척, 거룩한 척, 믿음 있는 척, 너도 속고 나도 속고 모두가 속는 나는 야 크리스찬, 교회 나와 은혜 받고서 돌아서면 땡, 너도 취해 나도 취해. 어디에 취합니까? 세상에 취해. 나는 야 김기복, 기복이 심하다는. 매일매일 성경책 읽고 듣고 싶은 말씀만 듣지. 성경 일독 해봤으니 나는 천국 갈 거야. 척척척 연기하지만 다 속여도 우리 주님 못 속여. 척척척 착각하지 마. 너도 나도 모두 죄인일 뿐이야. 말씀, 기도, 성령으로 척척 채워라. 엔딩은 괜찮았어요. 엔딩은 처음에는 너무 웃겨가지고 재미있어서 계속 듣다 보니까 이게 중독이 되더라고요. 이 트로트가 중독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듣다 보니까 제가 찔리기 시작했어요. 저의 가식과 율법 행위가 얼마나 많이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가지는 않았을까? 혹시 우리 교인들에게 영향력을 미치지는 않았을까? 조직은 결국 리더의 수준이라고 했는데 나의 죄가 나도 모르게 우리 가운데 스며든 것은 아닌가? 그럼 지금 코비드의 문제도 우리가 중국에서 시작됐다, 중국을 탓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중국에서 이렇게 욕심내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돈 때문에 우리가 과한 소비, 욕심을 부린 것이 일조를 한 것은 아닐까요? 미국에서 교회나 인종과 이 분열의 문제도 우리 강 건너 불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른 인종들을 사랑했습니까? 우리가 이 나라의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우리는 하나 되려고 노력했습니까? 회복의 시작은 회개의 작업이 우선입니다. 이것이 없이 이루려는 회복은 우리의 욕심만을 채우려고 하는 억지가 될 것입니다. 가장 큰 기적은 죄인인 우리가
멸망받아야 돼요. 우리 망가져야 돼요. 하지만 회개하면 이런 죄인인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복의 키는 9절에 보시면 만일 내게로 돌아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포로로 됐지만, 저주를 받았고 벌을 받았지만 만일 내게로 돌아와, But if you return back to me, 우리가 먼저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진정한 회복과 다시 세움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을 탓하지 마시고, 배우자를 탓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 손가락질하지 마시고, SNS 뒤에 숨어서 세상을 향한 비판자가 되지 마시고,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는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회복을 위해 구체적인 간구를 드리십시오. 마지막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약속을 선포하며 찬양한 후에, 자기 죄를 고백하고 난 후에 이제는 구체적인 간구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간구가 제일 많죠. 근데 느헤미야는 간구가 제일 적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를 좋아하십니다. 듣기를 원하십니다. 도움을 요청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50편 15절에도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라. 하나님 기도 듣는 거 좋아하세요. 기도를 응답하시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니까. 그렇처럼 기도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를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의 실체를 제대로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연약한 존재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한 존재이시고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느 누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Prayer happens when we acknowledge that we have limits. God does not. 기도는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 무한무궁하다는 것을 인정할 때 제대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자신이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1년 회복 우리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제대로 세울 수 없습니다. 우리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 회복 가져올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회복하실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기도합시다. 근데 하나님의 회복 작업에 자원하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예루살렘 성전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그 나라 왕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이 기도를 하면서도 왕을 대면하려고, 왕과 만날 때 형통하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는 구체적인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많은 경우에 기도하는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문제를 볼 줄 아는 사람은 벌써 마음이 준비되어 있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신다면, 부담을 주신다면 헌신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하세요. 구체적으로 주님의 회복이 이루어지도록, 그리고 여러분이 그 답에 사용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습관을 만드십시오. 정해놓고 하십시오. 우리의 아픔과 갈등 가운데 사람 앞에 입 다무시고 먼저 기도하세요. 회복의 시작은 우리들의 골방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은 긍휼,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지금 느헤미야가 기도를 마치면서 무엇을 입게 해달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페이버를 입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을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는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휘장이 갈라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해라, 나한테 와라,
나한테 도움을 구하라. 언제든지 와라. 어디서든지 와라. 그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21년 우리의 힘으로 코비드 해결 못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지탱 못합니다. 하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기도에 대해서 이런 말도 자주 듣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기도해 주면, 저 사람의 기도빨이 세니까, 이 기도백이 있으니까 나는 그냥 간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두 자녀가 있는데 한 자녀는 항상 부모에게 와서 이야기하고 부탁하고 조르고, 근데 또 다른 자녀는 그 형제를 통해 부모에게 필요한 것을 받는다면 물론 필요는 채워지지만 부모와의 관계는 깊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개인적인 거예요. 그래,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다른 사람의 기도빨을 믿고 살지 마십시오. 아니, 저한테 중보기도 요청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오케이? 기도 요청하세요. 뭐 기도빨이 세지는 않지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 듣는 걸 좋아하십니다. 남들에게도 나누기도 하시지만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 앞에 격식 차리지 마시고 그 모습 그대로 나오기를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설교를 마치면서 오늘이 또 선교 작정 날이니까 우리 찬양팀 올라오시고요. 우리 한국 선교도 여러분 기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까지 온 것입니다. 한국의 개신교 첫 순교자, 선교사는 로버트 타머스라는 분이십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몇 달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분은 영국 웨일스 해노버 철치에서 파송을 받았어요. 자기 아버님이 거기에 담임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파송받아서 20대 초에 중국에서 선교하다가 아내가 죽었습니다. 아내가 죽은 후 2년 6개월 후에 한국으로 조선으로 들어오다가 대동강변에서 1866년 9월 2일 이제 순교를 당했습니다. 달랑 성경책 하나 자기 목을 자르는 박충권에게 전해졌는데 한국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께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왜냐? 자기 아들의 죽음, 순교의 소식을 들은 그 영국 웨일즈에 있는 아버지 교회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아들을 목베어 죽인 민족이지만 아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조선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조선을 위해서 더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러게 오늘 이렇게 한국 교회가 그 기도 때문에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주신 은혜로 인해서 다시 여호와께 돌아가서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이 세워주시지 않으면 소망 없습니다. 그것으로 2021년도 시작하는 우리 되기 바랍니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 찬양, 우리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같이 한번 찬양하시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제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건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넘어져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내고 고백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어떤 갈등 앞에서도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도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망가짐 앞에서도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실패에서도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한번 결단하면서 주님 돌아가겠습니다. 주님 회개하겠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진정으로 아버지 하나님 먼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약속.
하나님 아버지, 저 주님 아니면 소망이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러게 먼저 기도하는 것이 맞습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처럼 주님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고, 의제를 먼저 회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주님, 우리 도움을 요청할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2021년 사역 하기 전에 기도하게 해주시고, 갈등 앞에서 남들에게 얘기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게 해주시고, 먼저 회개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주님, 코비드로 인해서 두려움이 올 때 먼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것 어떤 인간의 지식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 주님의 힘으로 이기는 줄 믿습니다. 2021년 선교도 기도하며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물질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선교가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저 2021년에 축복 통해서, 기도로 통해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또 세우시고 회복하시기 위해서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며 사랑한다고 선포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흩어져서 예배드리지만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심이 이제 진정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며 주님을 더 알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와 그 머리 위에, 그리고 주님 앞에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기 위해서 또 기도로서 물질로서 주님 앞에 헌신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 헌신 위에, 또 주님께서 이루실 2021년도 회복의 역사 위에 성교사님과 사역자들 머리 위 이제부터 영혼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